대체로 여자들이 대책이 없어요. 여자들이 대책이 없습니다. 이 새벽에, 부활의 새벽에 제자들도 예수님에게 갈 수 있잖아요. 근데 제자들은 움직이지 않아요. 움직이지 않고 있었어요. 여자들이 비로소 움직여 갔고, 여자들이 움직여 갔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남자들이 쫓아오는 일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대책 없는 여자들이 남자들의 믿음의 선구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남자들은 계산이 많았을 것 같아요. 내가 간들 거기 로마 병사들이 있는데 무덤에 들어갈 수 있니? 그리고 거기 가면 로마 병사들이 이름 적을 거야. 우리 이름 적을 거야. 예수를 추종하는 우리들의 이름 적어놓고 주요 감시 대상 안 그래도 찍혔는데 이제 우리에게 붉은 실을 달아놓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이제 감시하는 그런 계기로 삼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아마 제자들은 아직도 어둠 가운데 있었을 겁니다. 잠언 26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말도 안 되는 핑계, 위험하다고 하는 핑계를 대고 거리에 나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남자들이 그럴 수 있어요. 영적으로 게으른 자가 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말도 안 되는 상상력을 발휘해서 이상한 핑계를 대고 그러고 이제 믿음의 트랙으로 나가지 못하고 또 삶의 트랙으로도 나가지 못하는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자들은 대책이 없어요. 그냥 나서는 거예요. 왜? 약자니까. 우리 여자에게 그 무덤에 간들 이 로마의 병사들이 이름 적겠나? 연약한 여자들을 이제 감시의 대상으로 삼겠나? 남자들은 폭동의 이제 시발점이 될 수 있고 주체가 될 수 있으니까 그들 남자에게는 꼬리표를 달겠지만 이 연약하고 힘없는 여자들에게는 도대체 이 로마의 병사들이 뭘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조금 담대히 나아갑니다. 여러분, 그 담대히 나아가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주셔서 무덤을 흔들어 주셨고 로마 병사들을 기절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그 실망과 아픔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그냥 두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어저께 나눈 대로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나타나 주셨어요. 먼저 나타나셔서 첫 번째 부활의 증인이 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물론 이제 이 막달라 마리아가 먼저 왔어요. 먼저 왔고 끝까지 그 앞에 두면 이제 끝까지 무덤 가운데 있었고 끝까지 무덤 가운데 남아 있었던 사람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그 마태복음 27장 61절에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거기 주저앉아 가지고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죽으신 시체 앞에 뭐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냥 주저앉아서 낙마하고 가슴 아파했던 끝까지 앉아 있었던 다른 마리아와 함께 있었던 막달라 마리아. 그런데 또 다른 마리아와 더불어서 이제 열심히 좀 젊으니까 그 사람들보다 먼저 왔다가 또 먼저 행동합니다. 예수님이 없는 빈 무덤을 보고는 이제 여인들은 어찌해야 하는지 어리둥절해야 하고 슬퍼하고 있을 때 마리아는 시체가 없어졌으니 이제 제자들이 뭔가 이제 행동해야 될 때라고 여기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다. 그리고 불러서 다시 왔어요. 그 사이에 여인들은 천사 만나고 돌아간 것이죠. 이 베드로와 요한은 되게 재밌는 사람들입니다. 와가지고 그냥 우리 앞에 있는 말씀 보는 대로는 그냥 안에 보고 없다 확인하고 이제 대책 세울 이 막달라 마리아가 데려온 보람도 없이 시체를 좀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데려온 거잖아요. 그런데 그냥 보고 확인하고 그냥 돌아갑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은 대책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전히 실망 가운데 있는 사람이죠.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는 여인인데 다른 여인들은 다 가버렸는데 베드로와 요한도 다 가버렸는데 그 자리를 떠날 수 없는 거예요. 떠날 수 없이 혼자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시체를 그 시체로나마 다시 한번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 시체가 최종적으로 있었던 그 자리에서 발길을 떼지 못하고 가슴 아파하며 눈물 흘리며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죠. 안을 들여다보았는데 마리아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그 안을 들여다보기는 했을지라도 들어가지는 않았던 거죠. 그런데 그 안에 두 사람이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흰 옷을 입은 두 사람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는 예수님 누였던 그곳의 머리편에, 하나는 다리편에 있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 천사가 먼저 말을 겁니다. 절망 가운데 있었던 이 여인에게 먼저 말을 겁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어찌하여 우느냐? 왜 우느냐고 그렇게 얘기해요. 지금 마리아의 심리 상태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찌하여 우느냐 물었어요. 그 전에 천사들이 또 다른 여인들을 만났거든요. 그때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놀라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 마리아는 놀라지도 않나요? 그런 얘기를 하지 않고 어찌하여 우느냐, 너무 깊은 슬픔 가운데 있으니까 울지 말라고 얘기하는 그 시초가 되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여인들은 그 다른 마음의 심정을 경험할 수 있을 만큼 여유가 있으니까 놀라는 거예요. 그러나 마리아는 너무도 슬픔이 강력하게 자리 잡고 있으니까 놀라지도 않아요. 놀람을 압도하는 슬픔 가운데 지금 마리아는 있어요. 왜? 예수님이 없으니까. 어저께 말씀드렸지만 7 귀신 들렸던 그 빽빽한 어두움의 삶, 압도적인 어두움의 삶, 압도적인 귀신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삶 가운데서 해방되었어요. 어느 날 해방되었어요. 그냥 거짓말처럼 깨끗하게 해방되었어요. 예수님이 만나는 그날이었어요.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 7 귀신, 그 강력한 어두움이 그 인생 가운데 사라져 버렸고 햇빛이 충만하게 넘치는 삶을 그 삶 가운데 허락해 주시니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을 재간이 어디 있나요?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했는데 그 예수님이 어느 날 정말 무력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날 그래서 예수님의 시체도 시체 가운데서 도망가지 못하고 그 시체를 지키는 망구석과 같은 그런 한 사람으로 끝까지 남아 있고, 안식일 지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퇴거하였다가 다시금 돌아왔는데 없으니까 이 절망의 순간 가운데 도대체 자기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지 못하고 그냥 슬픔에만 가려져 있는 거예요. 천사를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슬픔을 놀라움으로 바꿀 마음의 여유가 전혀 없어요. 계속해서 압도적으로 하나님의 시신을 되찾으려고, 예수님의 시신을 되찾으려고 하는 그 열망과 지금 없다는 부재의 상황 가운데 있는 그 놀라운 슬픔 가운데만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천사가 어찌하여 우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관심이 어디에만 있어요? 예수님에게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우리의 관심이 예수님에게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의 관심을 빼앗아서 우리로 말미암아서 놀라게 하고 낭망하게 하고 그래서 좌절하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앞에 있었던 두 제자도 왜 없지? 그 다음에 뭐 얘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오지 않았던 제자들은 여전히 절망 가운데 있잖아요.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깊은 슬픔이 있지만 그러나 또한 그 관심이 예수님께 있으니까 이 무덤 가운데 자석이 끌려오듯이 끌려와 가지고 왔다가 없음을 보고 그냥 큰 슬픔 가운데 좌절해서 그 자리 가운데서 슬퍼하고 오직 예수님의 시신에만 되찾을 것에만 큰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이죠.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지금 슬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하고 지금 천사가 천사인지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고,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인 줄 알지 못하더라. 너무나 깊은 슬픔 가운데 있어서 눈물이 계속해서 흐르고 있으니까 예수님을 못 알아보았을 것이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상상조차를 전혀 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인지 알지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다시금 왜 우냐고 얘기하십니다. 마리아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 시신이 없어지는 일에 있어서 어쨌든 이 사람이 연루됐는 줄 알고 그래서 묻습니다.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에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당신이 옮겼어요? 어디 있는지 얘기해 주세요. 내가 가져갈게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여러분, 이 가운데는 어마어마한 헌신을 그 가운데 품고 있는 거예요. 무슨 헌신이요? 내가
그 가져가는 데 있어서 문제가 되는 모든 문제를 내가 다 해결하겠습니까? 보통 이렇게 시신을 가져가는 일이 일어나면 그 일의 원인은 돈일 경우가 많고 원한일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원한이 있는 자의 시신을 훔쳐가서 그 시신에 이제 해를 가하는 일을 하거나 아니면 부자의 시신을 훔쳐간 다음에 그 부자의 가족에게 돈을 요구하는 일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마리아는 전자든 후자든 내가 그 해를 다 받겠고 그 다음에 돈을 요구한다면 내가 돈을 다 주겠소 얘기하는 헌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가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야 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대가가 무엇이든지 치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그 순간 가운데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하는 그 순간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면서 알아듣고 예수님을 붙잡았습니다. 예수님을 붙잡았어요. 예수님께 달려가서 예수님을 붙잡았어요. 왜요? 예수님을 놓치지 않겠다는 각오와 결단이죠. 그러니까 17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붙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순간의 일이었어요. 라보니어 하면서 예수님인 줄 알아보고 예수님을 더 이상은 놓치지 않겠다 달려가서 예수님을 붙잡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슬픔과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마리아와 같이 예수님을 붙드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리아가 예수님을 붙든 이유는 자기 인생 가운데 있었던 짙은 어두움의 경험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을 열망했고 또 예수님을 이제는 놓치지 않겠다고 붙든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의 고난과 아픔과 괴로움을 해결하실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리아와 같은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고 마리아와 같이 또 예수님을 붙드는 그 신앙의 삶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믿음의 본능이에요. 예수님을 붙드는 것.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드러나시고 나타나시면 붙드는 것. 여러분,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올지 모릅니다. 못 알아보는 모습으로 올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분별하셔야 돼요. 양이 목자의 음성을 분별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은혜의 모습으로 어떠한 기도 응답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올지, 우리에게 손을 내미는 그 손이 때로는 상처가 난 못이 뚫린 그런 험악한 손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구별하고 분별하고 붙잡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리아는 알아들었어요. 눈물이 앞을 가려서 자신의 시야를 가리우고 그리고 상상할 수도 없는 부활하신 주님이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성 한번 바라시니까 라보니어 하면서 붙들었어요. 여러분, 우리들도 이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얼마나 분별력이 없는지 이 땅에 기독교 국가로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위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말씀의 은혜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후루꾸 말에 몇 마디에 혹해가지고 거기에 몇십만 명, 100만 명에 가까운 사람이 훅하고 움직여 간다는 거, 이건 참 수치입니다. 왜 그래요? 목자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를 알지 못하니까 이단 사이비가 등장했는데 그 이단 사이비의 말에 분별도 하지 못하고 쏠리는 현상들이 일어나고 말미암아 기독교가 위기다라고 얘기하는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위기 가운데서 예수님을 붙들고 놓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있다면 말씀을 분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또한 예수님을 붙들되 여러분, 우리는 사명의 삶을 살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리아가 붙들었더니 예수님께서 붙들지 마, 귀찮게 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게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이 붙들지 말라 말씀하시는 것은 너에게 사명이 있다, 해야 할 일이 있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나는 아직 이 땅 가운데서 해야 될 일이 있다. 그때까지, 올라갈 때까지 해야 될 일이 있어. 너는 나를 붙들고 내가 올라갈 때까지 나를 놓지 않고 그리고 사랑으로 대할 그런 여인인 걸 내가
분명히 알지만 그러나 나에게는 할 일이 있고 너에게도 할 일이 있단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너희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그렇게 이제 가서 부활의 소식을 전하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사명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님 만나게 하셨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성령을 보내시며 충만하게 하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주기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만남 가운데 충만을, 풍성함을 누리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만 거기 그 자리에만 앉아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리아에게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서 내가 부활했고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다. 그렇게 얘기하라고 이렇게 당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마가복음에서는 마리아가 첫 증인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나 그 첫 증인 그리고 돌아갔다 제자들에게 얘기했다. 이거 말고는 자세히 설명하지 않는데 요한복음은 왜 설명할까요? 요한 공동체에게 있어서 마리아는 너무도 중요한 여인이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요한이 제일 오랫동안 살았잖아요. 제일 오랫동안 산 사도가 보았을 때 이 마리아의 삶이 요한 공동체의, 사도 요한 공동체의 모델인 거예요. 모델. 정말 비천하고 무력하고 힘없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이 별로 사랑하지 않으실지 모르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어떻게 보면 사도들이 대하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그래도 사회적인 신분이 좀 있고 경제적인 부가 있는 사람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사도 요한 앞에 이제 자기들이 힘이 있으니까 딱 나가서 사도 요한을 대화하고 교회를 이끌어가는 듯하고, 교회가 필요하다고 하면 재정을 턱턱 내놓는 사람들, 교회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힘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교회의 중심인 것 같고 그리고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처럼 여겨지는데 사도 요한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은 것이죠. 이 마리아와 같이 7 귀신 들렸던, 어떻게 보면 이 공동체 가운데서 힘없는 여인, 그러나 예수님이 제일 처음 만난 사람이 누군지 아니?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야. 사랑하는 사람이야. 힘이 있다고 물질이 있다고 교회를 대표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 사람이 교회의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의 시신을 끝까지 붙들고 거기에 주저앉아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며 눈물을 흘렸던 한 여인. 부활의 아침 가운데 제자들은 나도 아무 짓도 못하고 주저앉아 있었을 때 그때 길을 나섰고 예수님의 그 시신 향품을 바르려고 대책 없이 나섰던 이 여인과 같은 여인이 교회의 중심이고, 그 여인이 우리들에게 부활의 메시지를 알려준 거야.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2번. 첫 번째는 시체가 없어졌다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들은 어땠는지 아니? 우리 제자들은 어땠는지 아니? 마가복음은 얘기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어떻게 했는지.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에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믿지 않았다고. 우리들은 그런 존재였다고. 그런데 마리아는 만나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의 증인, 첫 번째 증인으로 삼아주셨다고. 힘없는 여인이라고 하나님 앞에서 홀대받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게다가 오늘 본문에 부활의 증인으로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제자들이 형제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는 너희의 아버지고 너희 하나님이다. 너희 아버지고 너희 하나님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부활 안에서 이 마리아에게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친근한 분이 되고, 그리고 그 제자들, 마리아를 포함한 나머지 제자들이 예수님의 형제라고 불려지는 영광스러운 순간 가운데 복음의 메시지로 갖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마리아는 예수님을 붙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놓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예수님을 그 절망의 순간 가운데도 계속해서 찾으려고 추구했습니다. 그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은 내 형제라고 부르시는 예수님이고, 하나님 아버지는 너희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가르쳐 주신 하나님이 되는 것이에요. 친근함 가운데 우리 하나님
하나님을 친근하게 여기게 되는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는 우리 주님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원리예요. 사랑하면 사랑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을 보이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첫 번째 여인이 마리아입니까? 왜 첫 번째 증인이 마리아입니까? 더 사랑하고 더 열망하고 더 추구하고 없으면 죽을 것처럼 살아가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마리아와 같은 사람 되어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리아가 끝까지 남았고 제일 먼저 달려갔고 예수님이 없어지니까 그러니까 다른 여인들은 남아있다가 천사라도 발견했는데 마리아는 그냥 행동합니다. 달려갑니다. 제자들을 부릅니다. 대책을 세우라고 얘기합니다. 제자들도 도망갔는데 그 자리에서 발길을 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되찾으려고 하는 열망과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그 가슴 가운데 있으니까 도저히 다른 길을 갈 수가 없고 그 자리에 도대체 단 하나의 실마리라도 찾으려고 남아있고 안절부절하며 예수님을 추구했습니다. 주님,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그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이 부재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지만 하나님을 도저히 만날 것 같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 안절부절하지 못하는 마리아와 같은 심령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마리아를 만나주신 것처럼 예수님이 만나주시며 친근하게 마리아야 부르셨던 것처럼 그 절망의 순간, 부재의 순간, 하나님 그래서 실망하고 있는 그 순간에 우리에게 나타나실 우리 주님을 하나님 우리 신실하게 신뢰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순간은 하나님이 그 언제보다도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시며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한층 아름답고 견고하게 만드실 그 순간임을 믿으며 하나님 계속해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추구할 수 있는 우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